여러분 교통사고를 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교통사고까지는 아니지만은 딱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과속을 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딱지를 끊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과속해서 과태료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운전할 때에 조금 속도에 조심하게 되죠. 내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다음에 차와 차 이 거리를 띄우는데 좀 신경을 쓰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쭉 살아오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을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때 왜 그 실수를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지? 후회되는 게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나열해놓고 딱 봤을 때에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 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집었는데 보니까 꼭지 부분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과를 통째로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과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 싱싱한 부분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은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은 주의 성령님으로 이렇게 채우시고 메꾸어가지고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단한 민족적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대부분 이순신 장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순신이 저하고 똑같은 전주 이가입니다. 근데 제가 자랑을 별로 안 하죠. 왜? 이완용이도 우리 같은 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족보에 흩하는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절대로 족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각 사람 개인적입니다. 각 사람별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 그가 정말로 10대 초반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긴 이후로 그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거의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또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의 무덤 두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성 거대하게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라는 것이 저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에 가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관을 넣고 그 위에다가 7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고 이스라엘 국기 속에 있는 그 별도 다윗 별을 의미합니다. 그만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만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이 젊은 청년이 아니고 먹고 사는 논팽이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왕이 돼가지고 남의 여자하고 동침을 했다 해서 그게 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아끼는 자인데 그런 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감히 선지자가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왕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누구 없느냐? 한마디만 하면은 항상 있죠. 창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경호 대원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목을 댕강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얼마든지 내 앞에 선왕들이 다 그래 지냈고 내 주변에 있는 온 세상 왕들이 다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세상에서 이런 실수하고 저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이거는 신앙에 잘못된 거라고 그랬을 때는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야기해봐.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입에 거품 물고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거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이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이 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이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남편이 누구인가 한번 봐라. 딱 알아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래요. 야가 지금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저 최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최전방에서 국경 수비대에 있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불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너 전방에서 참 고생 많이 한다. 오늘 그냥 집에서 아내하고 자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자기 남편 사이에 뒤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정말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애국자인지, 그 다음날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저거 아내한테 집에 가서 안 자고 바깥에서 잤다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야, 너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그래 잤나?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같은 군대 지휘관, 나와 같은 군인들이 저 전방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이런 애국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상을 줘야 될 건데 다윗이요, 죄 가운데 한 빠지니까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양심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최전방 사령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알았다. 너 이 편지 너 가서 최고 사령관에게 전해줘라.
그 우리아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자기 상관에게 전해줍니다. 상관이 딱 읽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놈을, 이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군졸들을 뒤로 빼가지고 이놈을 죽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거룩한 척하고 찬양도 드리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래 하지만은요,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면 한순간에 이렇게 뺏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인과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입니다. 최고사령관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전쟁이 붙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을 뒤로 빼버리니까 결국은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아내하고 동침 한번 한 거, 이거는 죄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쁜 죄를 저지른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찌르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면은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고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16절 가운데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2번 흘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악독한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윗과 같은 범죄는 아니지만, 모르죠, 또 다윗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였던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어. 용서는 해주는데 대가는 받아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뭔가 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는다는 거야.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신하들이 있었지만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뭐 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 아이는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아는 나이인데 이렇게 죽었을까요? 부모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자식의 길이 막히고 자식이 망할 수 있고 자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거둡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싣게 되면 자식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병들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평생토록 가슴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누가 어느 신하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만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업욕을 품을 때마다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져지고 다져졌습니다. 다윗은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과속으로 가다가 그 아까운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다시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차를 난폭하게 몰다가 사고를 내어서 나도 죽을 뻔했고 상대방에게도 힘든 상황을 안겨줬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운전을 조심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딱 한 판에다가 놓고 봤을 때에 이 우리야 사건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흠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손에는 30cm 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자입니다. 어떤 왕이든 간에 어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자를 갖고 딱 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같지 않았어. 다윗과 같았어. 항상 다윗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1, 2절 속에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세 16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봤을 때 다윗만큼만 하면 오케이인데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 손에는 이 다윗이라는 자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 있었던 내용은 이미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나단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려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아들 낳은 거 내 정말 축하한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마. 여디디아라고 지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준 거 보면은 다윗이 잘못한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다윗도 사랑하고 다윗의 아내나 자식이나 다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일 때 이 한 번의 실수, 이것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성숙되었습니다. 다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수했습니까?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겠죠. 다 회개하십시오. 숨기고 가리우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도 받으시고 죄 씻음도 받으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한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 거짓말하고 내가 교회 장로가 돼가 목사가 돼가 권사가 돼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원래 못해요. 회개해도 또 못해요. 안 됩니다. 자신을 너무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손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지만은 내가 다음에는 이번에는 한 달에 10번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8번만 잘못하고 2번 줄여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만 5번만 내가 점점 나아져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던 그 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미처 회개하지 않는 것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